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영생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 15번, 미움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고치다 라는 뜻을 사용하여서 짧은 글을 지으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학생의 시험지에 아주 짝대기가 굵게 해가지고 쫙 그어져서 시험지가 나눠졌습니다. 이 학생의 답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령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틀렸나요? 맞았나요? 고치다라는 뜻을 올바르게 사용한 문장을 써야겠는데,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령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아주 굵은 빨간색으로 쫙 나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옛날에 말 중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하고 후의 마음이 다르다 하죠. 요즘엔 말이 바뀌었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하고 후의 얼굴이 다르다. 할렐루야. 들어가만 오면 달라져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워낙 우리나라가 성형이 발달되어서 특별히 여자분들의 얼굴이 시시때때로 변한다, 가양각색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모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에는 그렇게 열불을 내면서 뜯어 고치는데 그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10분의 1 정도만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이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원하기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긴다는 논쟁에 휩싸여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 논쟁을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고 일부러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시는 뜻 안에서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염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로의 의견이라는 변질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모세 오경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전통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달달달 이 모세 오경, 모세 육경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그들의 가슴팍에 새겼지만, 그러나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는 이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실 때에 밀밭에 길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밀밭들을 제치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밀의 이삭들이 꺾이게 되었고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안식일 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들은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지적합니다. 당신이 잘못 가르쳤다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들의 이 말을 기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율례의 잘못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의미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숭배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밀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셔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뭔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다보니까 밀의 이삭이 꺾이게 되었고, 이것은 율법상 추수를 하는 일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고백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을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합니다. 첫째 날도 하시고 둘째 날도 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 작품에 다스리는 일로서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로 아담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쉼이었습니다. 미국의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윈은 잘 모르시겠죠? 가가린 하면 우주에 나갔던 사람, 우리가 이제 쉽게 알게 되는데, 이 두 사람 다 우주 비행을 한 그러한 비행사였습니다. 그들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고백들이 이겁니다. 가가린 이런 말 합니다. 우주 여행을 해보아도 신은 어디에도 없더라. 내가 우주 나가봤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 봤는데 하나님이 없었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들어가 보아도 하나님이 계셨고,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계셨으며, 대서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 엄청난 차이죠? 똑같이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햇볕이 뜨거운 어느 날 지방 목사님과 함께 속리산에 갔습니다. 식사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방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방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방을 좀 밝게 해주세요. 불을 좀 켜주세요. 그러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방은 아주 환한데 왜 어둡다고 하십니까? 그러더니 잠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목사님,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죄는 방에 들어가도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안식일은 이 세상에 다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의 역사에 억지로라도 좀 동참 좀 해봐라, 그 뜻입니다. 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에 너희들이 다른 일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동참하라,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일, 즉 주일의 새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참된 안식의 주일의 그림자로서 시내산 언약에 이 안식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는 안식일에 율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장로의 유전이 탈무드라고. 탈무드의 그 잘못된 유전을 통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나를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나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길을 내야 함에도 나는 의로운 유대인이기 때문에 길을 낼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누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길을 내는 사람을 향해서 너 율법 어겼어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인이야.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규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만족을 다시 추구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유대인이야. 봐라, 나는 이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내 발의 발톱만큼도 지키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율법주의자인가 봐라.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칭찬해야 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더 만들었습니다. 종류를 더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식의 규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봉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봉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맹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밀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는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완전함과 잘남과 탁월함을 칭찬받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나를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주일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왕성하게 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이상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저는 배고프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무튼 이 배가 고팠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12동의 떡덩어리가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걸 요구하자 아비아달이 이 떡을 내줍니다. 세상에.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세상에 내줬다 하는 겁니다.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주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주면 안 됩니다.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12덩이의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자들에게 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율법을 어기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한 생명의 떡을 의미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으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들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떡을 그에게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정신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내줍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물이 몹시 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피부에 와닿는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말한다면 물처럼 되는 것일 줄 압니다. 물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물처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처럼 되는 겁니다. 물은 여러분 온갖 것을 섬기는 그 무엇과도 겨루지 못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그저 묵묵히 흘러가는 것이 물이고, 또 넘치도록 가득 채우지 않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물이고, 또 그것이 바로 물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고 힘센 것을 물리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를 뚫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는 법을 우리는 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유육덕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6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위도 뚫는 물방울의 끈기와 인내라는 뜻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흐르고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세 번째로 어떤 그릇이나 담기는 융통성. 네 번째로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다섯 번째로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 여섯 번째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정신이 여러분 이 물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설계된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우리의 생명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요, 찬양하면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요, 불편하지만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일을 통해서 더 성장하며 깊어지며 생명의 왕성함을 얻는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주일에 해야 할 일은 결국 안식일의 주인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길을 막는 장애들을 치워가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잡다한 장애물을 치워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치워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것에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멍하니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치워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치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일주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치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치워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데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 살폈습니다. 본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정으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주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왕성하게 하며 또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명을 살며 왕성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